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대면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성경 사경회를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국 각지에서 말씀을 듣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서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이기보다는 기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고 한 두서너 분 정도는 처음 나와 앉아 계시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고 개인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바라시는 것이나 소원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시면은 꼭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놓으신 많은 축복들이 있으니까요, 그 축복을 분명히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 자리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성경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서먹하고 또 어쩌면은 생소해 가지고 약간은 마음에 긴장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저와 함께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소라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 대면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까지라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영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의 권유로 혹은 가족의 권유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정에서나 혹은 작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필요한 바를 꼭 채워주시고 말씀을 다 듣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놓으신 큰 축복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미 먼저 말씀을 알고 있는 영혼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과 뜻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말씀 듣는 영혼들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궁금한 일들이나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풀리고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회의를 품어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그 큰 은총을 받고 돌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점심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집회에 참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지금 화면에도 그러고 여기 제 위에 보면은 봄사경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경이라는 표현은 아마 별로 익숙지는 않을 겁니다. 복음 전도 집회 아니면은 성경 세미나 이런 말로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자주 들어왔을 겁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영어의 세미나라는 말보다는 이 사경이라는 표현이 더 한국의 이 한국적이고 또 우리에게 더 친숙한 용어였는데 그동안 이 용어를 잘 쓰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조사한다 혹은 검토한다 그런 어떤 의미겠죠. 연구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을 것이고, 경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면밀하게 조사한다 혹은 연구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용어는 100년 전쯤에요. 대한민국의 외국의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네들이 조그마한 사랑채를 얻어가지고 몇몇 사람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네들 표현대로 성경 공부, 영어로는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합니다.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그 성경 공부를 그 당시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경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걸 사경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그대로 우리말로 처음 번역한 단어가 이게 사경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아신 분들은 성경을 함께 읽고 자세하게 찾아보고 조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연구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무슨 뜻이냐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모임이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른 데 관심을 두실 필요가 없고 이 한 권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면 사실됩니다. 다른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 흥미있는 코미디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므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며 그 내용이 무엇을 기록해 두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지구상에요 전 세계적으로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죠. 서점에 가면 새로운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있다고 하면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입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에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하고 한번 치면은요 딱 성경부터 나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오면은요 제 1번이 성경이고 2번부터 10번까지 다 합쳐도 성경 팔리는 만큼 팔리지를 않습니다. 몇 권쯤 팔릴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성경이 팔리는 것이 몇 권 정도 판매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과거의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 한 해 동안에요
성경이 배포되어 나누어지고 팔리는 것이 4억 3천만 권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년 동안에 이 한 권의 책이 5억 권 정도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억 권 정도 배포가 되고 나누어지고. 그런 책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책은. 어떻게 해서 이 한 권의 책이 계속 작년도 1위, 10년 전에도 1위, 20, 30년 전에도 1위, 지금도 1위, 그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73억 정도 된다 그러죠. 1년에 한 5억 건 정도가 배포가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성경이 팔려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서 나누어주는 성경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사서 읽거나 그 성경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있는가? 우리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면은 운전면허에 관계된 책을 구해서 공부를 합니다. 요리에 관계되는 책도 구해서 공부해서 요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왜 성경을 사서 읽으려고 할까요? 왜 이 지구상에 한 해에 한 5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바쁜 중에 이 두꺼운 성경을 사서 읽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또 이를 읽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바라는 자기가 꼭 찾고 싶은 내용들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얻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이 세계에 없다고 하면은요, 뭐 때문에 이걸 돈 주고 사서 읽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책을 읽고 정말 나는 좋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지금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찾고 많이 찍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는가? 신기하죠?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집에는 아직도 성경이 한 권도 없다, 그런 분이 계시면요, 물론 자기가 찾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요, 이 한 권의 책을 분명히 사서 이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안다고 하면요, 나중에 이 성경을 돈 주고 샀는 그 값의 수십 배를 여러분들은 뽑았다고 아마 자랑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졸업 선물로 성경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페이지도 안 읽어보고 그저 책꽂이에 꼽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서점에 있으나 자기 집 책꽂이에 있으나 안 읽어보면 그 있으나 말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집에 성경이 있어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제대로 이 성경 속에 뭐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아가지고 별로 흥미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저녁에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기에 한 해에 거의 5억 권 이상의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가?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하면은요, 나는 공짜로 줘도 안 읽어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 성경 속에는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정말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이 속에 분명히 사실 들어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의 줄거리가 도대체 뭐냐? 이 성경 속에 무엇을 넣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매력으로 느껴가지고 부지런히 나누어주기도 하고 사서 읽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공부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분명히 이 속에 들어있겠죠.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미국에서 어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성경에 무엇이 들어있니?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은행잎도 들어있고요, 꽃잎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꽃잎 여기서 넣어가 말리고 가을에 단풍잎도 여기 말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어머니 성경책 속에는 은행잎도 들어있고 꽃잎도 들어있다, 그렇게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제 질문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또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예배당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 물어보면요, 성경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아이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는요, 그저 목사님이 뭐 그런 줄 알지 제가 그걸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안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발견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는 부지런히 다니지만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나는 뭔지를 잘 모르고, 솔직히 앞에 몇 장 읽다가 별로 재미도 없고, 또 그 다음 또 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성경이 한 페이지도 뭐 필요한데 이렇게 줄을 치거나 참고가 될 만한 그런 게 깨끗한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요. 성경이 무엇을 설명하는가? 요리책은 요리 하나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철학책은 철학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지요. 역사책은 역사 한 가지만 기록해놨지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성경은요, 역사도 들어있고 철학도 들어있고 종교도 들어있고 윤리도 들어있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이 속에 사실 들어있습니다. 한 권의 책 속에. 그 중에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죽고 나서는 어디로 가는 건가, 사람이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슬프다. 연애하다가 체해가지고 지금 내가 너무너무 상처받았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 속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적어도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사람과 죄와 구원과 그런 내용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지었던 어떤 죄가 기억나면은요, 그 죄 때문에 수시로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양심에 송사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지었던 그 죄가 자기를 괴롭히고, 그게 하나의 독이 되어가지고 수시로 뭔가 마음에 자극을 주면은요, 그만 긴장을 합니다. 내가 이 죄를 두고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 사람이 기본적으로 괴로워하고 기본적으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원인들이 말 못하는 이 죄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다 있거든요.
무덤에 갈 때까지 밝히고 싶지 않는 그런 어떤 은밀한 감추어진 그런 내면의 비밀이 다 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털어놓고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과거에 나쁜 짓 한 거, 과거에 도둑질 한 거, 과거에 남 속였던 거, 몰래 바람 피워가지고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런 어떤 일들, 그런 많은 일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혹시 이 일 때문에 나중에 크게 잘못되지는 않겠나 하는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잖아요. 과거의 지은 죄에 대한 불안도 있고 현재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일들도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 앞으로 도대체 과거처럼 정상적인 세상으로 돌아갈 건지 더 악화가 되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근도 올 수도 있고 경제가 폭락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런 불안에 떠는 많은 사람들을 해결해주는 비결이 이 성경 속에 사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었던 이 죄는 어떻게 할 건가? 죽음 다음에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이 이렇게 불안한데 내가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초조한 가운데 살아야 되겠는가? 실제 자기가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찾아서 읽고 배우고 듣고 공부해가지고 그 답을 얻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샀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고 살았던 그 기록들이 지구에 지금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샀는 사람이 한 해 한 5억 가까이 된다 하면요. 그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겠지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해결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래? 나도 그러면 성경 한번 사서 읽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도 성경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실제 성경이 우리의 실생활에 그런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해결책을 주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수십 년을 두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팔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저한테 이야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자, 나 혼자만 있으면은 괴로워하다가 죽으면 그 말이겠지만은 하늘이 알고 있다고 하면요. 분명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주실 수도 있다는 그 느낌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미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듣는 사람에게 앞으로 이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이런 집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 교인이 되라고 우리가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요.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한 가운데 사시다가 주님을 만나도록 해드리려고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지구상에 처음 존재했던 때가 있겠죠.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 처음 존재했던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계속 흘러왔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역사를 보면은 2021년입니다. 2021년. 100년 전에는, 1000년 전에는, 그리고 점점 올라가면은 2021년이라는 거는요, 한 해씩 도태지가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1년 하는 것도 있었겠죠. 1년. 그러니까 서기 1년, 서기 100년, 서기 1000년, 서기 2000년, 그리고 2021년 이렇게 왔을 겁니다. 지금 2021년도 사는 우리 말고 우리보다도 한 1000년 전쯤에 살던 사람, 그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다 있었겠죠. 그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번 기회 동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구약성경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2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8페이지. (32절을) 보시면요,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즉 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있기 전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도에 사는데 내가 있기 전, 그러면 점점 올라가면은 처음이 언제겠는가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2021년, 여기서부터 만일 1년이라는 이 기점까지 오려고 하면요,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크게 두 등분을 합니다. 두 등분을. 그러면은 누가 1년을 잡았는가? 언제부터 이게 역사에 1년이라고 기준을 정했는가? 우리는 기호를요, 기원 후 혹은 기원 전 이럽니다.
어떤 일의 시점인데요.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던 그때,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후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AD라 그러고, 기원전은 BC, 이런 표현들 아마 책 읽어보면 가끔 나오죠. AD 2021년. 이거는 우리나라가 정한 기호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 통일된 약칭입니다. 전 세계가 이 기호를 다 쓰잖아요. AD라는 거는 이 단어의 약자입니다. 이 라틴어인데요. 요 두 글자를 따가지고 AD, 이거를 우리는 번역하면은 기원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원후라는 거는 이 라틴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던 그때를 기원의 시작이라고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날,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닙니다. 전 세계는 이 기호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원후와 기원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영어니까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이렇게 쓰죠. 이거는 크라이스트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도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고 헬라어를 그대로, 음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헬라어를 가져왔는데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요 글자와 요 글자를 따서 그리스도 이전, 그 뜻이거든.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그거를 기원전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기원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2021년도에 살고 있는데, 이 2021년도에 사는 사람은요, 나는 그 존재를 안 믿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계약서를 쓰거나 일기를 쓸 때 뭐라고 씁니까? 2021년 몇 월 며칠. 그때는 뭘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2021년째, 그 말이잖아요. 2021째.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뭐를 해주신지도 모르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날짜를 쓰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는 겁니까? 인정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정을. 자, 그러면은 나는 2021년도 살고 있는데 한 1000년 전쯤에 1021년, 그때 사람들도 나처럼 고민이 분명히 있었겠죠. 태어나 보니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원하나도 모르는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제법 벌어놨다 싶은데 갑자기 또 병이 찾아와 죽게 되니 결국은 사는 게 뭐 어떻게 봅니까?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죽는 사람도 있고, 전쟁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지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온갖 그 불행한 많은 일들을 당한 사람들 마음 속에서 정말 신이 있으면은 내가 이 고생을, 이 아픔을 격도로 뒀겠는가, 그런 신에 대한 하소연을 사실은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특별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는데 이 한 나라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인도에 내시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멀리 했는데 그 백성을 꾸짖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다시 보세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한번 상고해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은 이 과거를 네가 한번 다 거슬러 올라가 봐라. 그러면 점점 더 올라가면은 여기 뭐가 있었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서기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때가 서기의 시작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분명히 역사가 흘러왔죠. 그러면 이게 점점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래서 이게는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 있었겠죠. 최초의 사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일을 한번 돌이켜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네가 알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2021년도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매년 매 순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왜 어리석으냐 하면요. 당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당신 어머니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할머니 쪽에서 나왔겠죠. 그럼 할머니 어디서 나왔습니까? 만일 계속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도대체 누가 있었겠느냐? 그거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초 누가 있었겠는가? 이 지구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아무도 없으면 누가 있었겠어요? 신이 계셨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신이 계신 거죠. 이 성경은 바로 그 신인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물으면요.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고 앞으로 할 일도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왜 태어났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만일 물으면은 그거를 본인이 아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당신이 왜 삽니까?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자기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당신이 왜 삽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원해가 왔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 뿐인데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면 나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요. 내가 스스로 뜻을 정해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한번 태어나 봐야 되겠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뜻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가 가르쳐 줄 수도 없잖아요. 왜? 부모는 아들 놀래고 공을 들였더니 딸 낳았습니다. 또 공을 들였더니 그 다음 딸 낳았습니다. 그 딸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낳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부모에게 물어봐도 내가 왜 태어나는지를 답해 줄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점점점 올라가서 최초의 사람이 있었겠죠. 최초의 사람. 그 사람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사람 이 신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들여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지. 가만히 있는데 이 복잡한 원리를 가진 사람이 이 지구상에 툭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고 해요. 이 사람을 처음 만드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신이신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초에 만들어진 사람을 성경에는 누구라 그럽니까?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자, 아담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기는 스스로 태어나지를 않았으니까 자기는 모를 겁니다. 아담이야말로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물어볼 대상은 만든 하나님께 바로 물어보면 알겠지요. 내 부모도 나를 원해서 태어난 게 낳은 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답을 못 해주고 우리 할아버지도 답을 못 해준다고 하면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나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도대체 할 일은 뭡니까? 무엇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해줄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처음 있을 때부터 한번 거슬러 봐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분이 한 분 있을 것이 아니냐. 네가 그분을 제대로 물어봐야 된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중심 기록된 겁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은 내게 대하여 하는 이 나는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지금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그 나라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렸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네들이 읽고 있는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성경은 몽땅 다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6권이 한 책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구약 39권도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계신 분이 아니고 언제부터 계셨어요? 사람을 처음 만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 오셨고 그 말씀한 그 내용들을 담아 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봤어?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어. 제가 과거에 학교에, 중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요, 저한테 자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 내가 보기에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데가 있냐 그래요. 왜 그러냐.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도 믿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예배당에 어디 가면 하나님이 있느냐고.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그러니 자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나보고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거 보면 똑똑해 보이는데 당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보면은 믿겠다 그러죠. 자, 여기서 지금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사실 느낍니다. 그렇죠? 이 공간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또 사람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공간은 차지하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그럼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안 보이는 건 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데도 존재를 알리는 것은 뭐냐? 소리입니다. 소리. 아무것도 안 보여도 소리가 들리면은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귀를 쫑긋하게 생각, 무슨 소리가 난다? 그러죠. 무슨 소리가 난다? 그 소리 나는 것을 인식을 하면요,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게 그저 소리가 아니고 만일 뜻이 전달된 어떤 음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어떤 음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처럼 공간만 이렇게 차지하고 말을 할 줄을 모르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겠어요? 자, 제가 여기 섰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제가 여기 나타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으로 가지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차라리 안 보여도 뒤에 숨어서라도 내 마음의 뜻을 전달하면은 우리는 그걸 알아듣고, 아,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를 전하려고 한다는 걸 사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자기 존재를 알리는 데는 뭐가 필요했겠어요? 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말을 하셨습니다. 말을. 그리고 그 이후에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만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속 말씀을 계속 해 오시던 이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나보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무엇을 할 건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 자체는 말씀으로 하시던 분이 직접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 3장을 한번 보시면, 구약성경 아모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사람이 이 지구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계획과 어떤 일들을 미리 다 발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은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은 어떻게 만들고 사람은 어떻게 만들고 사람의 타락은 어떻게 왔고 그리고 그 사람의 멸망이 어떻게 오게 되었고 그 사람을 어떻게 계획할 건가 하는 그 모든 하나님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선지자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선지자 모세가.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뒤에 보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뜻을 몽땅 다 이 성경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발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비밀을 이 속에다가 다 간직해 놓은 것이고 그 비밀을 이루시는 분을 예수님으로 정하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시키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뭐냐고 물으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발표해 놓은 내용들이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다 기록을 해 주신 것이고, 신약도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하신데 그 내용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거를 지금 여기에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요, 디모데 후서 345페이지입니다. 15절입니다.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에는 줄거리가, 제일 중요한 줄거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내용이 우리의 실질적인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 짓고 살고 정말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죄 사함 받고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이 사실은 목적입니다.